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겠어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노라 하고 큰 소리 치고 살지만은 세세히 따져보면 참 약한 게 나라, 부족한 게 나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인정하라 이거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라. 강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그것이 삶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의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법,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르다. 그래도 나아가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돼. 이런 거는 기도해도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9절 중간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내 마음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굳게 하자 라고 정했어요. 본문을 살펴봅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그 당시의 이단들을 몇 가지 간단히 열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원론입니다. 어떻게 이원론을 가졌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 몸이 실제 몸이 아니야. 실제 몸을 가질 수가 없어. 메시아는. 왜? 육은 악하니까. 영만 있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 자, 그런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티즘,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고 보이기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실제 사건이 아니고 환영이었다. 환영. 그냥 영상. 보이기만 한 것이다. 응? 그러나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한일서에서는 육체로 온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또 유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그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갈라디아서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비온주의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인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요한복음 4장 수화성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유대인의 남자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리로 달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그 이상의 메시아이시죠. 또 말시온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서로 다르다.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신약어를 중심해서 말하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언제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그리고도 한참 지나서 대략 추후 50년경쯤 돼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성경 기록이 별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천국 가.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해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몇 사람 거치다 보면 영 딴소리가 돼버려요. 우리의 말 잊기 하는 거 해본 경험 있잖아, 그죠? 영 딴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겠다. 해서 붓을 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누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 이 사람도 기록한다, 저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 많은 것까지는 뭐 좋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서로 너무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들었으면 정확한 기록이 나오지만 말 잊기, 넘어가다 보면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야,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진짜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고 어느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기도하고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신약의 27권만 하나님의 말씀 이하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라고도 하고 정경, 캐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잣대 딱 잘라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시온주의자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는 믿어요. 그런데 신약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믿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경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약 성경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믿어?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정경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처음부터 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기록 가운데서 정경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 이들은 다 믿지를 않았다. 참고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칼빈주의 가운데 특별히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그 다음 뭐죠? 이걸 제가 오늘 이전까지 하여간 이만큼 얘기했는데 잘 까먹으셨어. 그래야 또 제가 새로운 듯이 말하니까 잘했어요. 전적으로 타락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는데 이 장로가 이런 이쁜 점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전 인류를 다 사고도 남는 능력이 있지만은 피의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다 사해주는 게 아니라 가신 자 죄를 사해주는 제한속죄.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나 안 할래? 그럴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바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가다가 발짓자로 갑니다. 가다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고 어찌 하시는가? 한 대씩 두들겨 팬다. 징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또 지나면 갈짓자로 가요. 또 죄를 범해. 또 두들겨 패. 돌아와. 또 갈짓자로 가. 그렇게 하기를 언제까지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되 마지막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해요. 이끌어 가신다. 달리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자, 몇 가지 얘기했죠? 5가지. 말해봐, 한번. 순서가 바뀌네요. 똑같아. 전적으로 타락. 타락은 조금 타락이야.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됐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9가지 은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9가지 다 됐어요. 지식이 신능 예형 방통.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식이 신능 예형 방통하면 9가지야. 근데 이 5가지 가면 이걸 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무제불견이야. 이거는 단어 없는 단어야, 이게.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제가 말하는 전무제, 불견,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전무제, 불견. 이렇게 하면 5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칼빈의 그 5대 강령이라고 그래. 그거를 칼빈이 왜 만들었냐면요.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신학 사상 가운데서 웨슬레, 알미니아 사상들이 있어. 이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분들은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마음은 먹을 정도, 폼은 잡을 정도로 타락했다. 나머지 4가지는 다 접어두고요.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구원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출발이에요? 사람, 나한테 출발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 차이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탤 것 뺄 것도 없어요. 죽어 그랬단 말이야.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어. 죽은 자들가 소리 질러 불러봐 대답하나? 막 흔들어봐 일어나나?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뭘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할 그게 뭐가 있어 죽은 주제에. 그러한 그 웨슬 알미냐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칼빈이 아닌 예수.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9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칼빈. 그러니까 맞고 싶어 만든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예? 그러하듯이 앞에서 말한 대로 정경도, 성경 신약 기록도 필요에 의해서 시작. 그러나 그 모든 이제 우리가 볼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정경이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정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였던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단순히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어 필요해 만들어야 되겠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강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성령의 새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 이야기하니까 멋지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죠? 아니 마귀까지 가지 마.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 어릴 때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를 성자의 시대라고, 오순절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믿습니까? 아멘! 무슨 아멘이야? 노멘이지. 그런 거 없어. 삼위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삼위로 계셨고 창조 때도 삼위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성경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 예수를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수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이 전부 물로 쌓여 있었어요. 그 수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감싸고 붙잡고 역사했다,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창조 때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셨다니까. 성자도 계속 역사하시고 성부도 역사하시고 동력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부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적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예? 그럴 때에 성령 시대를 말하는 이 몬타누스주의. 그래서 이들은요 극단적인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금욕주의가 있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에우티케스주의라는 게 있으니 단성론자들이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하고 뭐가 있죠? 인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성으로 만들었다. 인성은 인성이야, 신성은 신성이야. 섞기는 뭘 섞어 그거를. 예? 단성론자들.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은 영은 전부터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보다가 좀 낫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래.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잖아요. 응?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지 그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도나트스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들은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박해 시대에 박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성직자라도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복음 안 전할래. 나 성직자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다 아는 거니까 저도 여기서 말한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게 회개를 하셨잖아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신사참배한 목사. 회개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이야. 의도적으로 했든지 약해서 했든지 간에 박해 시대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막 장로교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싸움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사참배 한 목사님, 하지 않은 목사님 간의 싸움이었는데 신사참배 하지 않은 목사님들은요 신사참배 하지 않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못하겠다. 응? 그러나 신사참배 한 목사님들은 우리가 비록 신사참배를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같이 하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같이 하자,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섰어. 갈라섰는데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 모인 교단이 신측이에요. 우리 합동측은 신사참배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신사참배 안 한 분도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배교한 성직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교한 성직자가 성례를 집례해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나투스 주의에서는 배교한 성직자가 집례한 성례는 무효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어봅시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개신교 말고 가톨릭, 우리의 세례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죠? 뭐죠? 영세라고 하죠.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가톨릭을 떠나서 우리 개신교에 오게 되면 어떤 교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전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교인으로 받아들이냐면은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장성하면 본인이 직접 문답을 하고 수약을 하고 입교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 입교인, 세례교인하고 또 같은 자격을 갖추죠. 그런 것처럼 영세를 받고 개신교에 오게 되면 세례를 다시 받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입교식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가톨릭에서 영세를 행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집례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의 경우에 배교한 집례자가 행한 성례를 다 무효라고 한다면은 이것을요, 엄격하게, 엄자, 격자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은 저나 김 목사도 성례 집례할 자격 없어. 따지면 왜? 죄인인데. 참습니까? 그러나 비록 집례자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유효한 것은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효한 것이고, 성찬도요, 비록 죄를 범한 공직자가 집례를 하더라도 성례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성직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 당시에 등등 이러한 이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몰라요. 그죠?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많아. 딴 나라 보다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라? 끌리지 말라.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끌려다니지 마라. 응? 저는 참 많이 부족한 목사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이 성경 보는 눈도 어둡고 성경 해석하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 진리에서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난 그게 감사.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지켜왔다. 이게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고 뭐 부자 교회가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이 뭐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성경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다. 응?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듣고 배운 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마라? 끌리지 마라. 안 돼.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안 돼.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바른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다른 데 끌리지 말고 하나님이여 이 진리